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부르러 가셨다고 이 전반부는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은 요한복음은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차원 높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부르실까? 여기는 흔히 말하는 목양의 원리가 나와 있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어떤 원칙으로, 어떤 원리로 목회를 해줄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 세 번 주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일단 세 번은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해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네가 세 번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한번 고백해봐라. 그럼으로써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들 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보고 싶은 게 포인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좀 두고 싶어요. 이것을 헬라 원어에는 파워라고 아가파워, 사랑하느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목회나 신앙이나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 먹듯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fear, 경외심도 있어요. 순종도 있습니다. 또 헌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형성되었느냐 이게 묻고 있어요. 너 내가 기적이 이렇게 봤지? 네?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너 풍랑이 바다에 빠져있을 때 내가 그걸 걷게 했고, 수많은 체험, 수많은 기적, 수많은 가르침, 거기는 예수님의 예언과 영적인 신비한 모든 사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 뭘 느꼈냐? 그런 질문과 똑같아요. 너 뭘 느꼈냐? 과연 거기서 진리를 네가 발견했느냐? 과연 거기서 네가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냐? 네가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이 좀 쪼였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쪼이지 않은 사람은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막 쪼여서 문제를 딱 열어보고 풀고 읽어보고 문제를 풀러가. 그죠? 공식 가져오라고 막 공식 들어가. 근데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제대로 가겠어 안 가겠어요? 거기 분명히 가서 저 선생님의 구두 한 짝을 가져오라고 적어놨어. 그걸 안 읽어본 사람이, 그 비밀을 못 푼 사람이 선생님의 그 구두 한 짝 가져올 수 없어요. 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메시지 전달 게임이 있어요. 사람을 쫙 써가지고 막 흉내를 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다음 사람이 받고 전달하죠. 끝에 가면은 올바로 그대로 전달된 사람이 이겨요, 그지? 빨리. 근데 엉뚱하게 변질 나가죠. 우리가 간혹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말을 전하잖아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말을 전하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요 신성과 진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진리를 최고로 여기는, 여기 이 사람보다 적겠잖아요. 여기 이 사람보다는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부귀, 영광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가운데 진주장사의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내 안에서 발견한 보화가 모든 네 인생과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걸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가,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안을 치든지 먹이든지 자기 길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보는 사람이 정치,
예수님이 정치하시는 분 아닌데 자꾸 정치를 봐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총회장 나가는 거, 뭐 어디 나가는 거, 막 무슨 이사장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 예수님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총회장 한 적도 없고, 무슨 뭐,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 어떤 사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그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분은 뭘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아가페를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정책이 나오면 나도 원래 정책인 소질이 많은 사람인데 정치를 안 합니다.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력과 판단력이 내가 볼 때도 발달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정확히 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도 예측한 대로 크게 되더라고. 이렇게 선거도 뭐 이렇게 이길 거라면 거의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제가 그런 소질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돌아가신 명의나 대통령이랑 항상 정치에서 잘했을 거라고 그래요. 정치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항상 대중적인 그 마인드를 읽을 줄 알아요. 저희 청년부를 총무할 때도 항상 저는 이렇게 낮춰서 우리 회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랑이 아니고 충분히 참 잘했습니다. 명충분할 줄 정도로. 그냥 항상 회원이 뭘 원하는 걸 다 읽어서 그걸 신앙적으로 탁탁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에서 탁 하는 걸 잘했거든요. 근데 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럼 정치 안 내요? 제가 옛날에 저한테 신학교한테 그 총회당 선거운동을 나하고 친한 좀 그렇게 친하지 않을 정도 아는 사이였는데 나한테 와서 그 선거운동 하면서 밥을 산다고 후보가 밥 산다고 나한테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 나와서 나한테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선거운동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가 선거판 드는 것이 너무 세속화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과 진리 쪼여가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선거운동 이런 거 없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없단 말이죠. 신학교부터 벗어나 본질에서. 그럼 나는 걱정이 돼요. 아, 이 양반들이 뭐를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냐 도대체. 밥을 사겠다는 분, 한편 찍어서 하겠다는 그냥 나가서 유세 잘해가지고 표 나오면 그냥 회장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겠지. 우리도 노예 보면 노회장이 1년 동안 임기 동안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1년 동안 뭐 하겠어 노회장이 생각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명예지 그거 하겠다고 막 돌리고 뭐하고 그런 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덕스럽게 말이죠. 후보자 몇 명 선정해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후보자 자격을 좀 두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면 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진리를 받기 때문에 난 그걸 실천하고 싶어요. 아멘. 거기 선거 없다 그런 얘기죠. 거기 돈 쓰는 거 없고 거기 막 권력자 흔드는 거 없고 거기 편자 가지고 말이야 상대방 따돌리고 약 올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 지역감들이 없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난 그걸 받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싶어. 너 나를 정말 아가파워 하느냐? 그럼 그때 내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넌 그걸 가르치라고 드립니다. 그걸 전해야 돼. 그걸로 내 백성을 먹여야 돼. 거기다 네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집어넣어서 뭘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각 교파별로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점 참 살벌합니다. 조금 벗어나면 이단이고 뭐 어쩌고 참 살벌해요. 그리고 참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질밥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새로운 걸 자꾸 소개하는 일을 해왔잖아요. 토라 같은 것은 성경적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어쨌든 처음 들으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뭔가 패스적이고 한마디로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너무 조심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심해요. 이게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다만 숫자 통한다면 우르르 그냥 다 몰려가고 사람만 는다면 거기 다 몰려갑니다. 거기에 다 초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네가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이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다만 first, 가장 먼저 누구를? 주님을 두라. 그 뜻입니다. 우선권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first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second, third입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면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가 그랬어요.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아가파스. 가로되, 근데 대답 빼먹구나.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는요, 필레오라고 돼서 필레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을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요, 여기서는요, 첫째, 아가페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에 요한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겠지만은 이걸 기록했다는 자체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아바의 사랑에서 끌어올려 우리를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토게나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은 아가페를 요구해. 근데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필레오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죠? 여기는 베드로의 첫째는 한계, 인간의 나약함 담겨 있고요. 또 겸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어 없어요? 힘들죠. 그러나 베드로가 순교하면서는 거의 아가페에 근접한 사랑을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걸 보신 겁니다. 네가 지금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잖아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오라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선교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족을 좀 알아요. 베드로도 압니다. 그걸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서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가파스 필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 양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는 걸 뭔 말하는 겁니까? 먹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뭐예요? 영으로 먹이는 거, 말씀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의 이 말씀과 이 먹을 음식이 제공돼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여야 됩니다. 아멘. 이거 기본이죠. 두 번째, 약한 자를 먹이는 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베스다 들판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락도 안 싸오고 빈손으로 사는 태반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는 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이는 사역이 기본 사역으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먹이고 가난한 자를 먹여야 돼. 이게 구제죠, 구제. 구제는 기본이에요. 아멘? 구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치는 것 가운데는 또 먹이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케어, 돌보는 것이죠. 요즘 이 정신 문명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적인 케어를 받아야 돼. 영혼의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약간 동기 아니고 생각하는 게 이상합니다. 뭐라고 그러지? 또라이 기질이라고 그러지? 또라이 기질. 뭔든지 빗나가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이상하게 꼴통같이 생각하는 거 또라이 기질 있죠? 그런 사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문제냐면 운동하다가 막 싸우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욕까지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 내가 저분들은 도대체 저기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도대체? 에? 저기다 왜 목숨을 거는 거야? 이것은 정신적인 프로블럼,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또 웃기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사회에서 아주 그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는데 목회는 크게 하더라고. 또 제가 부흥회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세계에서 아주 악평이 나 있어요. 그때 막 싸울 때 뭐 거칠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 깡패처럼. 근데 교회 와서 목회는 잘해. 교회가 크고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회하냐고 무슨 싸움이 나가지고 그럴 때 목회하고는 다르지. 여기는 여기고 거기는 저기 있어요. 교회 가서 때까지 그러면 되나 또 그러더래 보니. 그게 참. 그 사람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판 참 이상하다. 에? 아니 그럼 뭐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같아야지. 교회 가서는 뭐야 자기가 찍히고 쫓겨날까 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선분이 대하고 목사들끼리 싸우거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프로블럼이에요, 그죠? 멘탈 프로블럼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교회는요, 별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요즘은 배고파서 목회가 어려워요? 희한한 인간들 다 깨달으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에 잡혀 있어가지고, 지잘난 말을 산다 하지만 성경을 원어로 평신도 공부해가지고 뒤에서 딱 들고 목사님 설교하면 옳게 설교냐 제보 막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박수 목사님이 그런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국회까지 하고. 원어로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을 달아봐. 설교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 원문 요건데 설교를 잘못하면 대번에 목사님 본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또라이입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런 분이 국회의원 한다. 이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내 양을 쳐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케어의 대사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물론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참으로 뒷발질하는 소나 양이 얼마나 많아. 그 뒷발로 얻어먹는 목회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냥 쳐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기는 세 번째는 아가파스가 아니고 필레이스라고 해요. 필레이스. 이것은 뭐냐? 친구 간의 우정적인 그런 사랑 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걸 잘 해석을 이렇게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 60, 70%는 하나님 보고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60%, 내가 볼 때 많아도 3, 40%는 사랑 보고 합니다.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게 목사님 보고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보고 하고 또 중요한 몇십 프로는요, 성도와의 관계 따라옵니다. 친구가 다니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두 번은 아가파스, 그 다음에 한 번은 필레이스라고 부른 것은 막 그런 우정적인 관계도 교회 안에 신앙 안에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물었어. 베드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야 3년 반 네가 날 따라다녔는데 첫째, 내 안에 신성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냐 물었고요. 두 번, 또 하나는 야 베드로야 3년 반을 함께 먹고 살았는데 너는 나에게 우정의 그런 필레오의 우정이 안 생겼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전도에서 나온 사람은 교회가 좀 어려워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가페도 있지만은요, 뭐가 있어요?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동안 쌓은 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없는 사람은 나가버리잖아. 기분 나쁘고. 그래 안 그래요? 필레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이 필레오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게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나름대로. 아, 그래. 3, 40%는 그런 인간관계가 교회에 중요한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믿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직하면은 그 사람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진리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회가 그래. 설교가 60%고 돌보는 것이 한 30%라고 그래. 요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이라가 2번 나오고 치는 1번 나오니까.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쨌든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지. 부담됩니다. 무슨 목회자의 설교가 부담돼? 여러분 설교가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벌써 딱 서론 시작하는 거 보면은요, 목사들은 알아요. 저분이 저걸 어디서 따왔구만? 대본이 알아. 아, 저분이 저거, 그래서 용어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아, 저분이 저거 어디서 따왔다. 어디라고 자료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걸 인용하는구나. 이 태도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의 설교 보지 않고 나는 내가 마저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돼야지. 자기 것만 가지고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언을 안 쓰고 설교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은혜롭게 하면 괜찮아. 은혜가 안 될 때는 참 사람 지겹게 만드는 거거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일단 은혜가 돼야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먹이는 것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 3번을 물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데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미안 죄송한데요. 뒤에 저를 따라가지고 난쟁이 베드로가 수지자 일을 하고 오순절날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가장 스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빛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리더십. 누구처럼? 히딩크처럼 딱 사람 있는 소지를 보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결국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마음이 감동도 봅니다. 왜 그럴까? 정말 나보고 누가 어이 김 목사 날 따라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날 따라와 이 말 하려면요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사역이 진실하고 분명해야 돼. 이게 옳은 길이 따라와 이런 스승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지. 근데 그런 스승이 없죠. 자기도 하는 일을 모르니까 이 맞는지도 모르고 저런 교수님 같으면 날 따라와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 생각 없어. 자기도 헷갈리는 판인데 뭘 남에게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요 제가 하는 성령 사역과 제가 하는 말씀과 성령이 성격이 줄거리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 따라와! 나는 이게 맞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과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성경 핵심이에요. 그래서 난 두 가지를 해왔잖아요. 영성과 토라 계속 해왔어. 나는 확실히 말해서 따라와 이 길로 가야 돼. 목회하고 싶어? 목사가 되고 싶어? 이걸 모르면 목회하려고 하지 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서 뭘 목회합니까? 내가 볼 때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요 성장 기술만 배우다 하는 것은요 참 그게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그 캐션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은 의외로 간단한데 그렇잖아요. 의외로 간단해. 까지 그 기적 팍팍 일으키고 말이죠. 공중에 십자가 하나 띄우고 말이죠. 빰빠라빠 하고 나팔소리 한번 아침만 한 번씩만 불러주면 다 모입니다. 다 믿게 될 거예요. 겁이 나서 믿게 될 겁니다. 그죠? 구원시키는 것이 초점인가? 그것도 참 퀘스천 마크예요. 구원시키려면 쉬울 텐데 그러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중요해. 아멘. 변화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그 구원의 티켓만 가지고 쏙 들어가는 것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다시 창세기 가서 선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설명하려면은 단순히 구원의 문만 통과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구원하시기 쉬울 거야 아마 우리 그지? 여기다 구리 시작하다만 십자가 탁 나타나고 말인데 천사 나팔소리 불어버리면 다 모일 거라고 교회로 저런 사람도 다 나올 거라마 세인트까지 다 나올 걸. 거기 딱 보이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안 오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표적도 보이지만 그렇게 강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도 안 주시잖아요. 적당히 주시고 아무나 들고 못하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게끔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기에 무슨 선교가 있을까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만이 장땡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갖다 보세요. 나는 설교할 때 성들이 벌벌 떨게 만듭니다. 설교 잘하면 돼요. 왜냐 이 사람은 정말로 해가지고 막 가정에 저주 막 이거 다 해가지고 막 뽑아가지고 하면 성도 벌벌 떨어.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만 잘 안 하죠 제가. 왜?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 그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대에 정말로 온다고 다 저를 가지고 막 어디 지진났고 어디 가서 막 설교는요. 성도는 막 공포에 잡히죠. 헌금도 잘할걸? 그 문제는 뭐 그게 진리해야 되죠. 사실해야 되죠. 아닌 가지고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네 이 아부의 목사님이 전국을 지금 약 20년 된 스타가 있었어요. 이 무슨 목사님인데 한국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그 연기실 가르치는 친구 가르치고 옛날에 아무개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국을 그때 대구에 청년 때 그분이 부흥회를 다녔거든. 그때 막 지구에 있는 지진과 뭐하고 다 차를 가져다니면서 막 보여주면서 부흥회를 정말로 얘기해서 고준이 모신다고. 근데 그분이 그 연기실 해석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어느 날 싹 들어가고 지금 조용합니다. 자기 틀렸다고 고백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회 가면 완전히 성도들이요. 뭐 은혜의 도가니였고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뭐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하지 막 잘도 되지만 그러니까 곧 정말 올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성도 헌금을 안 하겠냐고. 헌금도 잘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잘 되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뻥이었습니다. 네? 아니야, 이때가 무슨 이 무슨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얻은 교훈이 그래요. 정말 진실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잘 넘어갑니다. 지금도 정말로 잘 가르치면 거기 넘어가.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좀 과장된 게 부풀린 게 많거든요. 나는 내 양심으로는 그걸 틀린 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항상 내 정말 포커스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주님 오신다. 나는 이게 정말로지. 그래서 나는 선교와 복음을 전하자 이거지. 지진이 났으니까 아니면 뭐가 있으니까 주님 오신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뭐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난 그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한 과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복음 전파돼야 돼. 그러면 회교도 복음 전파돼야 돼. 정말 지금 문제는 회교도나 이걸 어떻게 복음 전파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우리 생에 바로 주님 오신다는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러면 속으로 아닐걸. 저 사실이 아니야. 나 true. 진실이 아니야. 거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고 공포지 뭐 두려움이지 뭐 은혜라고 예수님 복음 안에 진정한 은혜를 받으셔야지. 아멘. 난 그냥 목사의 양심으로서 적어도 이 좀 안다는 사람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말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뭔가 다른 포커스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이 또 나타났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네가 아느냐 이거야. 그걸 알았으면 그걸 전하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모든 걸 알고 정말 사랑하게 그걸 전해야지. 날 따라와. Follow me. 그 주님을 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